오늘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만이 유다인을 다 몰살하기로 마음을 먹고 작전을 짜서 왕에게 후한 돈을 들여 자기 뜻대로 유다인을 죽여도 좋다는 그런 조서를 내릴 수 있는 인장반지를 받아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중국 각지에 뿌렸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큰 일이 난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민족적인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특별히 그 일을 자초했던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 왕후는 어떻게 그 일을 대처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조서가 내리자 모르드게는 왕 앞에 항의를 하려고 붉은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까지 행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대궐 문 앞까지 가면서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일에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그 일에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사촌이었던 자기를 일러줬던 그 모르드게의 소식을 들은 에스더 왕후가 가장 놀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급히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왕후 에스더는 너무나 놀라서 급히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먼저는 가서 옷을 갈아입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왕후가 매우 근심하면서 옷을 보내어 모르드게를 진정시키고 모르드게를 이렇게 그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문제의 자초지정을 알기보다 그 사건 자체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말리고 모르드게를 다시 이렇게 그 일을 그만두게 하고 다시 정상적인 일을 하게 하려고 옷을 먼저 갈아입을 옷을 주고 말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것을 받지 않고 그곳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왕에게 호소하고자 재를 뒤집어 쓰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면서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 가까이 있었던 그 내시를 보냅니다. 내시 하닥을 보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오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내시에게 그 있었던 일과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알려서 에스더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라. 아멘. 예, 그동안에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하만이 자기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단단히 작정했는지,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이렇게 드리기로 했다는 것. 그런 모든 상황과 정황과 모든 사실을 에스더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당신이 왕후가 아니냐? 그러니 왕에게 나가서, 당신은 힘이 있으니까 왕에게 나가서 이 일을 부탁하고 잘 해결해 달라고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사실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그 일을 가장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으로서 에스더는 큰 책임을 떠맡은 그러한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에스더는 그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에게 전가를 보내는데요. 회신을 보내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라고 한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회신을 보내는데요. 전혀 책임감 없는,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부탁하려면은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사랑을 받아야 그것이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0일 동안 왕이 자기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더는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고 그 나라의 법에서 남녀 누구를 막론하고 심지어 왕후라 할지라도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가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그를 맞이하면은 그는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일 동안이나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왕이 왕후인 자기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자기 민족에 대한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일을 하기에 자신감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신감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모든 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감이 없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 때문에
혹은 자기가 능력이 되지 않는 것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혹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자신감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에스더는 그렇지 않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 일을 시도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책임감조차도, 그 크나큰 책임감조차도 황후의 위치에 있으면서 저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분노하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전국을 찌르면서 자기가 기르듯이 자기가 키우듯이 한 이 에스더에게 협박을 하듯이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리고 정확하게 하나님 일에 네가 동참해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얼마나 그것이 간절했던지, 얼마나 그것이 에스더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던지, 마치 자기가 비록 기르듯이 했지만은 왕후인데 마치 협박을 하듯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왕후라서 너 혼자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멸망을 당해도 너 혼자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일 내가 잠잠하면, 만일 내가 나서지 않으면, 만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해주시겠지만 너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세우신,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만든 것 아니냐라고 모르드게의 책망을 받습니다.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이 말은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이것은 너에게 주신 사명이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것이 너의 사명인데 네가 그 사명을 저버린다면은 넌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멸하실 것이고 네가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선택해라.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버리고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너에게 주신 사명을 네가 감당할 것인가 선택하라 라고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얼마나 위대한 일이 될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짐작도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는 그것을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는 그것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감당하는데 힘이 들고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자신감도 결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책망을 들은 에스더는 어떻게 할까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대답을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그 책망을 듣고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30일 동안이나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왕에게 나가다가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아서 죽게 된다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각오로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흘을 금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여서 사흘 밤낮을 금식하라. 나도 금식할 테니 나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그리고 나서 내게 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겠다.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 유명한 얘기를 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에스더의 모든 각오와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냅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외친 그 에스더의 그 외침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외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